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었고요. 저도 볕단 하나를 짊어지고 강을 건넜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기계로 많이 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에 농사를 짓는데 열매는 좋은데 그 과정이 힘드니까 좀 수고하지 않고 열매 열리면 안 되나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는 열매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돈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게 유익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도박에서 유래했습니다. 들어오면 함부로 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이게 공돈효과이고요. 또 반대로 고생해야 즐거움이 온다. 고진감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논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점심을 고추장에 된장 찍어가지고 맛나게 먹었던 경험도 납니다. 반찬은 없어도 일하고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굴에서 먹은 초코파이와 건빵 참 맛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는 초코파이는 참 맛있는데 사회 속에서 심심풀이로 먹는 초코파이는 그다지 당기지 않는 겁니다. 삶은 수고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수고는 하고 있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에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둘은 좋다고 결혼을 했고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나름대로 최선의 수고를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뽑아다가 먹으라고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가 주는 거니까 먹었습니다. 사자도 받은 게 있으니까 소에게 싱싱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대접했습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사자가 수고해서 주는 거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다 둘은 갈등이 생기면서 소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사자는 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에 소는 무척 서운해합니다. 둘은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건 맞는데 그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사자에게 풀을 주고 또 사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소에게 고기를 주고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헛수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수고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여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일하시는 농부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해야 하는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의 핵심이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붙어 있으면서 맺는 열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단절되면 서서히 힘을 잃고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수고입니다. 말씀을 품고 동행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농부인 하나님, 가지인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우리 가지에게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줍니다. 언제 도와주시는가?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을 때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릴 때 가지가 가장 축복받을 때이면서도 가장 힘든 때입니다. 열매들이 커가면서 가지를 자꾸 땅으로 잡아당깁니다. 땅으로 향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고 열매는 병듭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으로 향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해서 이 제거해 버리다의 이 언어가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에 아이로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쓰이는데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가 아이로입니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을 가지고, 이 가지고의 의미가 아이로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져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 제거하다로 쓰이게 되는가?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브루스 윌킨슨과 데이비 콕은 말합니다. 아이로를 들어 올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겁니다. 바닥에 처진 가지를 다시 들어 올려준다?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거해 버린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심판의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가지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때 제일 힘듭니다. 그 열매가 가지를 땅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갈 그 시점에 땅으로 향하게 되고,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가지는 부러지게 되고 열매는 곰팡이가 피게 되는데, 그때 농부가 다니면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점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섬기는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다지 힘들고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현장에는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려고 하면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고요. 누가 제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누가 가장 사역의 현장에서 지칠까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그 에너지를 계속 키우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 교회에 다닌 사람들만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인가 아닌가입니다.
영광 돌리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내가 원하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가지의 열매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약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게 하니는 베드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의 용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을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조금 전에는 내가 자라했도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칭찬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라 사탄을 꾸짖습니다. 베드로 안에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지만 그의 말 속에 사단의 영향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충만히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교회를 세우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사단이 막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하나 더 보면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에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인가?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다양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저도 열매 맺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자는 슬피 울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의 영향력으로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열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화를 보아도 조화인가 할 때 생화이고 이건 생화겠지 했는데 조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나무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진짜 같지만 도끼로 찍어보면 구별됩니다. 도끼로 향나무를 찍을 때 향내가 나면 진짜입니다. 향내가 나지 않고 도끼 날만 상하면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진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 원망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장소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제단이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초대는 계속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좌우에 금초대와 떡상이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인데 이 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도의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찬양과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찬양과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구나 그걸 보신다고요. 내가 직장에 가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 집이 대국을 갔다고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실은 아니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원망하는가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말씀과 동행하는가 환경과 동행하는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여기에서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열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입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삶.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 말씀과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과 붙어 있을 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신음하는 그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찬양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우심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